비바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 것도 이제 5주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시 이 구암교회 청년부실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뜨겁게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흩어져서 지내더라도 개인 믿음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기도하셔야 되고, 찬송 열심히 듣고 따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고 성숙해져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어떤 막갈과 빛깔을 가질 것인가 설교를 했고요. 또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너를 위한 복음, 또 땅끝까지 모든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전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복음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코기토 에르고 숨. 여러분, 코기토 에르고 숨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18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신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인간을 존재하게 만든다는 새로운 논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고할 수 있다고 정의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신이 없는 인간, 신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간 세계까지 상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전공 지식, 업무 기술은 하나님 없는 사유의 결과물들입니다. 인간의 사유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믿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슷한 그 첫 번째 사건, 그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감사하며 이 존재에 어울리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결과로 범죄하게 되고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추방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뒤집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닙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가 맞습니다. 기독교는 이 존재부터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종교인 것입니다. 존재부터 생각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외침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나오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뉘우쳐야 합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말씀인 오늘 본문 1장 16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는 한자로 옳은 의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옳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옳은 길, 살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살 길을 따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이 연료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신앙이죠. 이 믿음과 신앙이 이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우리 철로역정 쭉 계속 있다가 잠깐 멈추고 있는데 이 철로역정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께로 천성으로 나가는 길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죄짐이 풀려지는 그 회개의 현장, 회개로 인한 용서와 구원의 현장, 그것이 천성으로 향한 첫 번째 길이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 지키는 것, 고되지만 옳은 길로 달려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우리는 믿음 지키며 하나님이 내신 올바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인 동시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남도 좋고 나도 좋다는 거죠.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남에게 복음 전하면서 내 초심도 회복하고 남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도 되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내신 길, 그 옳은 길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그 옳은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길을 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청은 이것이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내신 길에 올라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란 내 잘못, 내 범죄를 뉘우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오늘 잘못한 거, 일주일 전에 잘못한 거, 그런 거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걸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 존재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존재, 하나님 없는 내 존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 열차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내 존재, 생각하기만 하면 죄 짓고 움직이기만 해도 죄 짓는 내 존재 자체를 유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를 회개하는 데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존재 가운데 빛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성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사람은 창조주의 뜻 가운데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잘 되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티켓이라면 천국에까지 이르는 연료는 믿음, 신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청은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티켓으로 올라탄 기차가 천국에 도착하려면 변함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가 내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기만 하면 깨끗하게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함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네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혼자 힘으로, 네 이성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들이 무한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반복적인 회개와 결심, 이 원동력이 항상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믿음을 일으켜서 천국에까지 이르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열차, 이 천국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타면 어떤 변화들이 생깁니까? 데카르트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겠지요. 더 이상 각자의 생각이나 이성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에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환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고 존재에 어울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의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보잘것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운데 이신칭의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해. 나를 만든 분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야. 바로 기독교인인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품어야 할 생각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인간의 지식들과 저항해야 될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바라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여호와를 항상 믿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진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독수리는 날아갑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걷는 게 뭔지를 몰라요. 뛰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한 번만 날개짓 하면 열심히 걷는 것, 열심히 뛰는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날개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덕될 때가 많습니다. 허걱허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생각을 따라 뛰어가고 또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뛰고 잠을 줄여가면서 걸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올바로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걷고 뛰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비상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훨씬 여유롭게 멀리 바라보는 인생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비상을 알려주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꼭 하나님 말씀 전합시다. 회개하자. 믿음 가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상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날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다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복음 전파자로 세워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라.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라. 이 두 가지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것, 내 존재가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 넘어지지 말고 꼿꼿이 일어나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내 존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면서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사용해 보십시다. 우리의 존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또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신칭의를 믿고 천성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이 비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존재를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아등바등 살아가던 내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달아주실 그 비상하는 날개를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청경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네 가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깨달은 말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사순절을 위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또 다시 이곳에 모여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내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믿음에 이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함을 믿게 하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세계가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빨리 그날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잊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잊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인생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땅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모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 지 5주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흩어진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부, 이 비바 청년부 머리 위에 그 일터와 준비하는 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